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들, 축복들이 많겠지만 그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주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선물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너무도 귀한 선물이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창조세계.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19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정말 귀한 선물, 바로 자연이라는 선물과 성경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과 자연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큰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자연.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비록 작은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연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로서 자연을 말하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이것을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신 자연과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에 여러분들 그 주제는 너무 단순합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우리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자연을 포함한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 궁창은 동일한 단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주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9편을 썼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말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대표적인 거 자연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 한 주간 하늘을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면요, 단순히 그 하늘 그 자체만, 하늘이 여러분 어쩔 때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잖아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감격만 하는 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하늘 그 자체로서의 감격하기보다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서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다. 신은 없었다요. 그런데 얼마 후에 존 글렌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찬 우주비행사는 우주비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에만 여러분들 감격할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여러분 시편 19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역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낮이 낮을 향하여 말을 쏟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두 가지가 있죠. 밤과 낮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 낮을 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낮을 봤는데 오늘 하루 동안 환한 대낮 동안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본 오늘 하루 동안 그 낮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하늘은 여전히 또 펼쳐져 있고 또 대낮이 오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다윗은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서 하늘과 그 낮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낮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떤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일상의 삶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여러분들 낮부터 해서 하늘부터 해서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주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다음 날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계속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연은요,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또 그 하늘의 그 낮을 통해서 낮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도 또 하늘을 보고 또 뭐요? 낮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또 하늘과 낮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 말도 원문을 보면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집회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아, 밤이구나.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밤을 보면서도 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낮과 밤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당신 자신을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또 3절 4절 세 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늘을 봤잖아요. 또 하늘에 또 낮과 밤을 봤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늘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낮이 낮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밤이 밤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늘 밤 낮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늘 낮과 밤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비록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는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성도님들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수많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그렇고 자연을 봐도 그렇고 거기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임동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파라과이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표현으로는
당신이 파라과이를 한번 갔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임동선 교사님이세요. 파라과이의 임동선 교사님은 그 당신과 당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정말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 가지 않고 여러분들 그 파라과이 선교지로 갔어요. 왜 파라과이 갔냐? 자기가 선교지 갔다가 혹시 환란과 시련 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울까 봐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땅끝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 파라과이가 가장 먼 곳이었대요. 파라과이 가면 여러분들 한국에 거의 못 돌아올 것 같아서 뭐 제가 듣기로 한 비행기로 30몇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뭐 누구 후원자랑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임동선 교사님이랑 주 안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이분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진실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생명같이 여기며 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파라과이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100개 이상 넘는 훨씬 넘는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이 한 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고 있잖아요. 임동선 교사님은 여러분들 그 파라과이에서 100개가 넘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마다 다 부흥이 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임동선 교사님도 약한 자 사역을 해요. 너무너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임해요. 그래서 제가 임동선 교사를 보면서 저분은 정말 바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임동선 교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대요. 그럼 선교사님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힘들고 여러분들 불안할 때가 있대요. 그때 임동선 기사님이 물론 주님께 기도도 하지만 하는 일이 있대요. 파라과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폭포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가수 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께 이가수 폭포.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 폭포가. 근데 임동선 교사님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가수 폭포를 간대요. 아마 집 가까이 있나 봅니다. 이가수 폭포를 딱 보면서 항상 왜 거기를 가냐 이유가 있대요. 이가수 폭포를 보면 그 자연의 그 이가수 폭포라는 그 자연의 웅장함, 엄청난 그 위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가수 폭포까지도 창조하고 만드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가수 폭포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 힘을 할 수 없는 문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이가수 폭포는 없어도 이가수 폭포는 없어요. 뭐 정수기만 좀 나올 뿐이죠 물이. 근데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주님이 자연을 통해서 저를 주님이 항상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좀 바람 쐬러 쉬러 나가러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럼 그때 꼭 교육자들한테 저 바람 쐬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냐면 이 교회 뒤쪽을 갑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교회 뒤쪽에 여러분 산책 코스도 있고요. 언젠가 주님이 많이 은혜만 주시면 여러분들 어쨌든 너무 좋은 땅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곳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싶고요. 복지관도 세우고 싶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 세우고 싶고요. 이거는 주님과 저와의 관계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교회 뒤쪽에 다른 땅들은 다 건물이 세운지 그 땅만큼은 여러분 여전히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이제 두 번째고요. 제가 꼭 가면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산책 코스를 갈 때마다 거기 여러분 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근데 거기 풀은 여러분들 사실 산책 코스는 아닙니다. 저만의 산책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요. 완전히 내버려둔 여러분들 그냥 잡초로 가득한 곳인데 제가 그곳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잡초를 밟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바람도 세게 불 때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여러분 폭풍도 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그 풀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집 밟고 지나면서 밟히면서도, 그리고 비바람 몰아쳐도 이 풀들은 계속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가끔씩은 잡초를 좀 몇 번 짓밟아 줬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다음에 가면 꼿꼿이 서 있어요. 네가 날 밟았냐? 나 여전히 꿋꿋이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들풀같이 하찮은 이것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잡초보다도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 잡초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짓밟히고 누구도 관리 안 해주는데도 무성하게 잘 자라는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가정에 어떤 염려되는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염려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세요. 들풀들 돌보는, 잡초들 돌보는 내가 너 왕족은 너를 돌보지 않겠냐. 너의 가정 돌보지 않겠냐.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나의 몸인 교회를 내가 돌보지 않겠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산책 한번 쫙 하고 나면 마음의 염려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성경을 본 건 아닙니다. 자연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9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김기호 목사님을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대화하다 보면은, 어제도 대화하다가 정말 여러분 사실 요즘 목회자들 만나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 다른 게 있어요. 힘든 현실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도에 목숨 걸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제 정말 제 앞에서 정말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 당신네 교회 파송 선교사가 8명이 있었대요. 근데 6명이 그중에 이번에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두렵더래요. 왜냐하면 은혜제일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파송 선교사 8분 중에 6명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김기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그냥 기도에 목숨 걸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불을 아예 그냥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번에 6명이 돌아가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2달 동안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서 그냥 선포해 기도했대. 하나님, 2달 동안 돌아간 파송 선교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우리 김기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처럼 정말 약한 자들을 잘 섬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2달 동안 무려 6명이 돌아갔는데 6명보다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째 이불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는 2달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7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 이래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불을 좀 가져올까 지금. 근데 여러분들 저는 김기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지금 교회가 지금 중요한 때에 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로 저를 드리게 하십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포도나무 교회 1년차 때 들었고 2년차 때 들었고 3년차 때 들었고 결국에는 주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때 사람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김경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노광재호 목사 계속해서 너도 기도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라. 그럼 내가 너희 교회 정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고 세워줄 거야. 여러분 김경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면서 그 음성을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김경 목사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김경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포도나무 교회는 반드시 저는 부흥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넘어서 부흥이 임하여야만 됩니다.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임해야만 됩니다. 왜요? 부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는 부흥을 가지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간절하게 하시고 어쩔 때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김경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는 김경 목사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 교회 규모로 따지자면 이 중원구에 있는 교회들 중에 꽤 큰 교회들보다도 지금 더 많은 수준으로 약한 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김경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성남 토박입니다. 성남에서 이분이 수십 년을 살았거든요. 성남의 교회 역사를 다 알아요. 근데 성남,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신 교회들의 특징이 있대요. 다 뭐예요? 그 교회가 또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저 분당 만나교회도 김우영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 초창기 때 그렇게 섬겼대요. 대원교회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 양문교회라고 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 초창기 때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회 재정 생기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빵을 그렇게 사줬대요. 빵을 먹을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저희 은혜제일 교회도 그렇고 정말 약한 자를 제가 같이 섬기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교회들을 기뻐하셔서 성령의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해서 정말 여러분 어제 대화하면서 여러분 몇 시간을 대화하죠.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김기호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음성 주세요.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때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자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사람 통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간증밖에 없어요. 주님을 오늘 하루도 말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난 간증 얘기하라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예배를 와야지만이 주님 만나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가 주님 만나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당 드릴 때만 그 시간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앞부분에서 말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정말 다윗이 일반 계시죠.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성숙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예요?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어떤 한 가지 계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여러분 다윗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자 여러분들, 다윗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했다면,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법,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다윗 시대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하고요, 우리 시대 때는 말은 성경 66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다윗이 여러분 5가지를 말합니다. 6가지네요. 6가지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완전하단 말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타내고 만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내 삶 전체를 온전하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단 말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온전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나를 살리세요.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것이 2가지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그리고 몸도 내 삶을 전인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해요. 빨리 말씀 읽으세요. 빨리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안 읽혀, 말씀 안 들려, 여러분,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너무 써요. 여러분, 그때 이럴 거예요. 이 약 너무 써서 나 못 먹겠어. 그래요? 이 약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읽고 싶다 해서 읽고,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안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나를 완전히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성도들에게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풍랑을 만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들이 우리 성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선포했어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풍랑 만나서, 여러 풍랑 만나서 지금 마음이 불안한 분들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제가 어떤 문제로 불안하니까 안심하라, 내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또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분들이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러면서 둘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건데 뭐가 확실하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데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같이 하실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좀 제가 예전에 그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사실 좀 성경보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신앙서적도 여러분 귀한 거죠. 근데 제가 좀 치우친 게 있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읽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신앙서적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신앙생활 해오면서 결국 주님이 저를 어디로 돌리신 줄 아세요? 결국엔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신앙서적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66권을 제일 많이 이 말씀을 알고 연구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저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자녀들이 너무 귀하게 잘 됐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당신의 어머니 간증을 늘 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고 전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당신의 어머니가 지혜로우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학교 교육을 그렇게 제대로 받지도 못했대요. 근데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면 정말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대요. 근데 어머니에게 가면 당신이 어머니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어머니와 대화하면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가 뭐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지 안 바른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바르게 있는 거예요. 정직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다르게 서 있으면 나는 지금 불순종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추수감사절 헌금 약한 자에게 나누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그 교회의 절기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헌금이 나오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추수감사절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 헌금을 교회 통장에다 여러분 그대로 저장해 놓으면 교회 재산이 여러분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해요. 저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교회 통장에 저장해 놓으면 제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요. 오히려 근심이 돼요. 주님의 말. 왜냐하면 주님이 추수감사절 성경에서 말씀하신 추수감사절 헌금은 약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을 약한 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제는 이름으로 드린 헌금은 다 약한 자에게 드리기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좀 아깝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마음 들까요? 신기해요. 그런 마음 일절 없어요. 마음에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순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한다, 밝게 한다. 바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돼서 우리의 눈이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돼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영혼까지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결하단 말이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렵지 않겠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돼요. 마지막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진리를 찾으세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두 분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내가 지혜롭게 됐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됐지.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인 사람이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따분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성도님들, 다윗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있어서 가장 갖고 싶은 거, 일단 순금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돈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꿀송이에요. 꿀. 너무도 맛있고 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중히 여겼던 것이 순금과 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는 순금, 돈이 가장 가치가 있지 않아요. 꿀이 가장 가치가 있지 않아요. 다윗은 뭐예요? 꿀보다 돈보다 성경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면,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가졌어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무려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너무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풍성하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세요. 풍성히 가지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돈도 많이 갖고 싶잖아요. 왜요? 돈이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가치가 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전교회 말씀 암송대회를 했죠. 이번에 말씀 암송대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 암송대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말씀 암송 결선대회 여러분들 그 유튜브 조회수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거의 200회가 넘어요. 제 설교보다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말씀을 암송한 게 가장 내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내 것이거든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한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거든요. 성도들이 힘든 세상 마귀 역사는 있어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주님과의 동행인데 주님과의 동행은 곧 말씀과의 동행이에요. 말씀과의 동행이에요. 성경 말씀하는 주님과의 동행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런 동행은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바로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이번에 말씀하면서 결선대회 때 정말 귀한 분들이 말씀을 다 암송했는데 다들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경아 집사님 이분은 암이십니다. 그냥 암이 아니에요. 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다리 수술하고 나서 9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한 다리의 이 고통으로 이 병의 고통과 투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병과 싸우다 보니까요. 병과 싸우는 그 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별로 좀 못 읽었어요. 너무 병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가 주님이 이경환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경환 집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이경환 집사님 저는 이 다리 수술한 건 요거 때문에라도 저는 암도 아닌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병의 고통 때문에. 근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시더라고요. 왜냐면 집사님도 지금 병의 고통으로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가 우리 전화드려서 집사님 병의 고통으로 이렇게 인내하신 집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집사님의 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축복이 되니까 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경환 집사님은 수시로 이 병의 고통이 와요. 수시로 병의 고통이 와요. 말씀하면서 결선대회 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응급실을 다녀오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말씀 30개를 너무도 여러분 놀랍게 외우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증인을 봤어요. 저는 이경환 쌤을 그러면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이경환 쌤은 그 말씀 함성에서 본인이 살았대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려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여러분 주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목사가 되도록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지만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면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워낙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난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약함 때문에 기도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됐고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약점이 있어요. 말씀이 약해요. 예를 들면 기도를 1시간 하면 말씀도 1시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를 2시간 했으면 말씀도 2시간 정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2-3시간 하는데 말씀은 30분? 기도는 5시간 하는데 말씀은 1시간 겨우?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데 말씀을 안 볼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께 저를 드리는데 말씀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저에게 여러분들 도전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귀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목사님은 늘 매일매일 말씀을 2시간 읽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2시간 읽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당신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당신네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을 자랑하시더라고요. 당신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균형되게, 바르게. 그리고 말씀의 꼴이 목사님 안에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양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제 힘과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도 말씀 1-2시간 그렇게 읽고 싶은데 가까이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1시간 이상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목사인 제가, 특별히 강단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 안에 말씀이 빈약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이 부족해서 빈약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내는 것이 걱정스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뭐예요? 매일 말씀 기도예요. 저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1시간 정도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어쩔 때는 그 이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여러분들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19편도 꼴깍 삼켰어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납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풍성히 가지라고 하면서 한 가지 자세를 더 말해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했대도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요. 죄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죄야, 경고하세요. 죄 못 짓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윗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러나 어느 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13절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곽 지사님 부탁드릴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어서 죄의 손 악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다윗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윗에게 너무 귀한 어떤 자세가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풍성히 가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2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인지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이 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를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할 때가 있대도요,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알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를, 내가 이 죄를 깨닫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주변이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져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말도, 내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저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번역성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말,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원하네. 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내 일상의 모든 삶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자연을 봐도, 그리고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가족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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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나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9절 1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땅 살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내가 꿀보다도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풍성히 가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소서. 더 온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나를 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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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돈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 모든 구석구석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면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너무도 충만하게 자기에게 임재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여전히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 깨닫게 하사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너무도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죄 깨닫게 하사 이 죄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짓고 있는 죄 있다면 죄가 있습니다. 이 고의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여 몸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